시편 1장 1편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3절입니다. 그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은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이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생각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 역대하 17장에 나오는 여호사밧이 이런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이 있는 사람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호사밧은 누구였는가? 17장 1절을 보니까 남유다 왕 아사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유다의 4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져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남쪽 유다, 거기에 네 번째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 역대하 말씀에는 없지만은 열왕기상 22장 42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35세 왕이 돼가지고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대체적으로 좋은 왕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아버지 아사도 그랬죠. 맨 처음에는 일을 잘 하다가 끝에 후에 가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여호사밧도 그런 길을 아버지를 따라서 그런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든가. 아사도 맨 처음에는 좋은 일들은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죽기 한 5년 전부터 이상하게 행동을 하더니 참 안 좋게 끝을 맺었는데 그 아들 여호사밧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든가. 일단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라는 것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키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견뎌내고 이겨서 승리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칭찬받는 이유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잘한 일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을 보니까 스스로 힘을 길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스로 힘을 길렀다. 이거는 국방의 힘을 길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 스스로 힘을 길렀다. 국방력을 키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어떤 일을 했는가? 유다 모든 성들의 군대를 주둔을 시켰고요. 또 아버지 아사가 함락시켰던 에브라임 성들에게도 군대를 두었다라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국방력을 키웠고요. 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그가 악한 사람들의 말을 따라하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사밧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그러한 조언이나 말을 따르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17장 역대하 17장 3절을 보게 되면은 바알에게 묻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는 간구하고 기도를 했는데 바알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무슨 말이 여기서 또 약간 우리가 보입니까? 바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버지 아사가 우상을
다 치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바알에게 묻지 않았다는 것은 바알 신이 또 언제 돌아와 가지고 유다 땅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여호사밧은 바알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또 시편 1편 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을 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역대하 17장 2절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의 명령을 따랐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시편 1편 3절을 보게 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가?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이 역대하 17장 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그에게 예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가 큰 부와 명예를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또 무엇을 잘했는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6절을 보니까요, 산당과 아세라 우상을 없애버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산당과 아세라 우상을 없애버렸다. 산당은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은 그 아버지 아사가 우상들은 다 없앴는데 산당들은 없애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불이 꺼졌는 줄 알았는데 꺼지지 않는 그런 일이 되었었는데 산당은 아버지가 없애지 않았으니까 남아있으니까 지금 그 아들 여호사밧이 없앴다라는 것이 이해는 되는데 아세라 우상들은 그것을 또 없앴다는 것입니다. 아세라 우상은 기억하시죠? 아버지 아사가 다 없앴던 것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할머니가 되는 사람이 아세라 우상을 만드니까 대비 자리에서도 내려오게끔 했다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세라 우상들을 다 없앴었는데 이것들을 또 다시 없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우상들이 또 언제 들어와서 온 나라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이 아무리 없애도 끝이 없구나. 없애도 다시 돌아와서 사라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죄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죄를 해결했다 싶으면 다시 나타납니다. 해결했다 싶으면 다시 나타나서 우리 곁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어떤 분은 그러세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회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죄를 이 우상과 같이 이게 해결됐다고 없앴다고 생각되는데 계속 나오고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사밧이 어쩌면은 가장 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말씀 전파였던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자기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유다 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성들, 많은 성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그 성들에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반드시 모세오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오경이고 최소한 신명기 그 말씀이 아니었는가. 근데 이때쯤에는 또 사무엘상도 있고 그러한 역대 기록들이 역사 기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들도 사무엘서나 아니면 열왕기서 같은 것들을 또 가르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까지 와서 듣는 게 아니라 있는 장소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좀 더 편하게 말씀을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와서 듣기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가서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편하게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이런 많은 일들을 하니까 여호사밧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유다 주변에 모든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요. 여호사밧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경외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 되는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주어가지고 그들이 여호사밧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두려움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어가지고 그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호와의 두려움이 되겠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가졌던 그 여호와의 두려움, 그 두려움은 뭐였는가? 아마 영적 권위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영적 권위를 주어서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세상이 여호사밧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12절과 13절을 보니까 더욱 세력이 강해져서 많은 요새와 창고성을 지었고 수많은 용감한 군사들을 두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 이제 내일은 이제 여호사밧의 나중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됐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를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 주시는구나. 그 예가 좋은 예가 여호사밧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또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